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불의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입신양명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한탄만 나올 뿐입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서 벌어지면은 커다란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1세기 로마치아의 유대 사회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더 몰상식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불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거짓 증언으로 십자가형에 처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 당시 공회는 밤에 열릴 수 없었지만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빨리 없애려고 전례 없던 밤 시간에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를 신문한 후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의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므로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는 바로 반역죄입니다. 그것은 2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가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킬 주동자로 보이지 않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반역죄로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너가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은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들의 고발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빌라도를 놀라게 만듭니다. 이처럼 종교가 세속 정치와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패한 대제사장들과 세속 권력의
굴복하지 않는 고귀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죄도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죄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석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명절의 전례를 따라 제수 한 사람을 석방해 달라는 대중들의 요청을 이용하려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기에 밀란을 주동하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석방하고 바라바는 처형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대중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러라. 이 같은 질문은 빌라도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관련된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제거하고자 꾸민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능력이 없었다면 아마 총독으로서 직책을 부여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사태의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능력이 빌라도의 인생에 유익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로 보면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묻자 대제사장들에게 충동된 무리들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불의하고 비겁했던 빌라도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라바를 처형하고 예수님을 석방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중의 요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아주 악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가 군중 심리에 쉽게 현혹되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해버리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하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대다수는 부패하고 비겁한 지도자들에 의해 충동되기 쉬운 군중입니다. 우리가 무지한 여론에 휩쓸려 진리를 저버리지 않고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혐의로 뒤집어 씌워 십자가형을 받아내려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언했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으며 빌라도는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적개심을 가졌던 이유는 자신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그 대중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군중의 마음을 잃게 되어 유대 사회가 시끄러워지면은 지도자의 능력을 의심받아 그 자리에서 쫓겨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대중들의 그 요구에 예수님을 내어줌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무지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인이 정죄받는 것을 못 본 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더라도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무지한 여론에 휩쓸려 진리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당신을 내어주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난의 길로 묵묵히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몰상식과 불의마저 사용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로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바로 참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집단 폭력의 광기에 맞서 항거한 소수의 영웅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 대한 소수의 영웅적 저항은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에 이르러 승리를 거둡니다. 섬김과 죽음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 순종의 열매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희생양에 대한 폭력으로 사회적 안정을 가져오고 이 안정이 깨지면 다시 다른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끝없는 폭력의 반복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 불의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였고 우리를 평강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몰상식과 불의마저 사용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십자가로서 끝내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